전체적으로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점검해 보시고, 긴장하고 있는지, 몸에 힘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림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더 편안한 상태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아차린다는 것은 그러한 상태를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한 상태임을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실제 한다는 것, 마라마타라는 것은 그것 고유의 성질이 있고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 성질대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안, 이, 비, 설신의 이 6가지 감각기관, 육문이라고 불리는 이 6가지 감각기관에서 매 순간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작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수행을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파라마타를 알아차린다라는 것입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에 대해서 알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보면서 지금 이 순간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마음의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 둘 때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몸과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손이 닿아 있고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이 있고 들리는 것이 있고 그리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듣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보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에서 실제 하는 법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육문을 통해서 색, 성, 향, 미촉, 법이라는 대상을 아는 일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듣고 맛과 냄새를 알고 또 마음이 대상에 반응을 하고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육문을 통해서 각각 실제 하는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수행은 지금 보고 있는가 또는 무엇을 보는가의 일이 아니고 보고 있음을 아는가의 일입니다. 지금 듣고 있는가의 일이 아니라 지금 듣고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아는가, 알아차리는가의 일입니다. 소리를 아는 마음과 그렇게 듣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는 그 마음은 분명히 다른 마음입니다. 보는 것과 보고 있음을 다시 알아차리는 그 작용은 분명히 서로 다른 작용입니다.
마음은 항상 알고 있습니다. 아는 그 성질, 안다라는 그 자체, 그 작용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둔다면, 관심을 둘 때마다 그렇게 몸과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무엇이든지 항상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알아지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다 대상입니다. 이 대상이라는 것은 선법도 아니고 불선법도 아니고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즉, 지금 알아진다라는 그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알아지는 그 자체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서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보려는 노력이 아니라 대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알아차림 자체가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마음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윗바사나 수행은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 대신에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고 알아차림이 좋아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알아차림이 더 자주 있도록, 항상 있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하나의 대상을 알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들을 가볍게 함께 아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알아차림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될 때 마음이 여러 대상을 함께 아는 것이 사실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만약 마음이 지금 하나의 대상에만 고정되어 있다면 하나만 알아차리고 있다 하더라도 수행하는 마음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를 고집하는 것 대신에 알아지는 대로 알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여러 가지 대상을 향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오픈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보통 뭔가 하나에 강하게 집중을 할 때 그때 가만히 지켜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고 또는 무엇인가를 더 좋아하거나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뭔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 것은 바로 탐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나 결과에 대해서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잘 알아차려야 합니다. 항상 어떤 특정한 수행의 결과나 어떤 체험 그 자체보다는 항상 수행을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윗바사나 수행의 가장 좋은 점,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수행하는 자기 자신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뭔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려고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알아차리고자 노력할 때,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 이 알아차림의 힘은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아차림 할 때마다 몸과 마음에 대한 바른 정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게 되면 법에 대한 조사를 하고 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기존의 정보가 대부분 어리석음, 모하를 기반으로 한 고정관념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자신이 다 안다라고,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모하입니다.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면서 자신에 대한 바른 정보가 생기고 그걸 바탕으로 그때 비로소 스스로에 대한,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가 다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윗바사나 수행은 수행자 스스로가 뭔가를 선택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알아차림의 대상을 내가 선택할 필요가 없고 또 수행을 위한 어떤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 자세, 어떤 일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알아차리도록 항상 노력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해가 바르도록 일깨워주고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이 나인가, 내 것인가? 지금 알아지는 것이 나인가? 지금 일어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자연적 이치입니다. 본다라고 하는 현상이 그리고 생각이라고 하는 마음작용이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들리는 것이, 이 들음이라고 하는 이 일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감각기관과 소리라는 대상의 접촉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제하는 현상들은 각각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자연적 이치라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일어나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그것의 조건에 의한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일어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것 각자의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대로 사라지는 대로 그것의 조건 따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 자꾸 일으키려고 애를 쓰고, 또 일어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자꾸 사라지게 하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임을 알 때 무엇이든지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견해가 바를 때에는 어떠한 체험을 하더라도, 어떠한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체험이나 대상을 통해서 사티 사마디 지혜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대상이나 체험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번뇌의 대상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내 것이다, 이게 내가 한 거다 라고 생각할 때 바로 탐심이 일어나고 집착하게 됩니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진심, 도사가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삐띠나 사마디, 마음이 굉장히 고요함 같은 그런 수행에 있어서 좋은 체험들이 일어난 후에 왜 많은 수행자들이 거기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에 집착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도사가 일어나는 것 또한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실제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든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알아지는 것들입니다. 일어남이 있고 사라짐이 있고 알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알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대상의 성질입니다. 소리 또한 알아지는 것이고, 보이는 것 또한 지금 알아지는 것이고, 생각이나 느낌 또한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지는 그 성질을 우리는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게 결국은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나하고 동일시하게 되고 나라고 믿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탐심, 어떠한 집착도 좋은 집착은 따로 없습니다. 단지 괴로움일 뿐입니다. 어떠한 화의 마음도, 어떠한 도사도 그게 일어나서 마땅한 도사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일어나야 할 화의 마음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대상에 대한 탐심이나 진심이 없고, 그리고 수행 자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줄어들수록 수행은 점점 가벼워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바른 견해로 지속적으로 수행을 계속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라는 것, 대상과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사념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수, 심법 이 네 가지를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개발합니다.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를 개발하면서 지금까지 나라고 굳게 생각하고 믿어왔던 것이 결국 자연적 이치, 원인 결과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때 법념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든 나하고 상관없이 그것 자체의 원인 결과라는 이해와 대상이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어떤 대상을 지켜보든지 항상 법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이 되고 법을 이해하는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법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없다면은 우선 바르게 생각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들은 것들을 바탕으로 바른 견해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일깨워주고 바른 대상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띠가 있는가, 마음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는가,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가,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기억하고 질문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바른 생각이고 이러한 것이 수행을 도와주게 됩니다. 사띠에 대한 질문, 견해와 마음가짐에 대한 확인, 점검 이런 것들이 수행을 바르게 발전시켜 줍니다. 보통 일반적인 마음은 항상 관념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수행자의 마음은 물론 관념을 알고 있지만, 관념을 향하고 있지만 동시에 실제를 함께 아는 마음입니다. 무엇이 실제인지 자주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를 스스로에게 자주 일깨워 주십시오. 항상 실제한 현상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음은 습관적으로 어느새 관념에 치우쳐져 있고 관념에 집중하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라고 하는 것은 다 찰나 한순간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뭔가를 듣는 순간 소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그것을 아는 순간 그 생각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아까의 그 생각, 그 소리의 의미나 생각의 내용에 대해 계속 집착하고 붙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실제로 대상을 체험하는, 아는 순간은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마음이 그것의 관념적인 의미에 대해 계속 생각하면서 번뇌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런 관념을 믿고 그런 관념 속에 빠져들게 하는 어리석은 마음인데, 그 바르지 않은 견해와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괴로움은 우리가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계속해 나갈 때 조금씩 약해집니다. 바르지 않는 견해와 그런 생각이 어떻게 번뇌를 일으키고 또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지, 왜 괴로운지에 대해서 좀 더 바르게 이해해 나갈 때 그 괴로움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면 집에서든 바깥에서든 인간관계에서 부딪히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수행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좋은 것도 다, 싫은 것도 다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위파사나 수행자는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자신의 그 삶 속에서 수행을 실천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그 속에서 법을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수행을 위한 시간과 장소 같은 게 따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 내가 있는 모든 장소와 시간들이 다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그 현실을 외면하려고 하면, 회피하려고 하면 사실 정직한, 진실한 수행을 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각자 있는 그대로의 그 삶과 우리의 그 현실이 바로 알아차림 수행의 진정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가 일어나고 지혜가 커져가는 그런 바탕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신 후에 약 45년간 여러 곳을 유행하시면서 수많은 법문을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가르침을 전하셨는데 항상 그때그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때때로 그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어떤 불변의 법칙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르침을 받으러 오는 그 사람들의 근기, 성향에 맞춰서 또 법을 펼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특별한 어떤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자세히 설명하시기도 하고, 또 대충 설명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불교에서의 공통적인 진리, 불변의 이치는 바로 무상고 무아입니다. 모든 법의 공통적인 성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이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체험, 각자 자신의 고유한 체험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존재의 이치,
무상고 무아라는 이 모든 법의 이치를 스스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각하는 것, 즉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 깨어나도록 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 자신의 노력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스스로 깨어나는가?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라고 하는 것, 그런 존재 이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의 부분이 바로 수행이 되는 겁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 그 이치를 체험하게 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시대에서 부처님과 많은 제자들은 어떤 지식의 완성을 목표로 하지 않았고 오랜 세월 동안 그 승단의 공통된 목표는 결국 실질적인 수행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서 각자 스스로 견해와 인식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열반 해탈에 이르게 하는 기본적인 조건,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디가니까야 대반열반경의 마지막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고 난 후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참으로 그대들에게 당부하나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성취하라. 법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 법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섬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자등명, 법등명 이 문구에 대해서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즉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우리가 신수, 신법을 대상으로 바른 견해로서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욕계, 이 세계에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대부분 자신을 둘러싼 어떤 환경이나 상황들에 자주 휘둘리고 또는 어떤 육체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 괴로워하고 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아픈 것, 늙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항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다 더 나은 존재로서 보다 더 평화롭고 좀 더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길들어지지 않은 그런 마음의 조건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번뇌가 일어나고 그 번뇌에 끄달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보통의 사람들에게 부처님은 이러한 괴로움의 쳇바퀴, 윤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부다의 가르침은 고통, 즉 빨리어 두카, 이 두카와 그리고 이 두카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두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한 그 법에 대한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어떤 특정한 신에 의해서 선택받은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자신의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그 길을 스스로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결국 발견하시고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현실적이고 또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선 맨 먼저 초전법륜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사성제와 중도는 8정도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성제와 8정도가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에 대해서 두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두카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 두카의 소멸이란 어떤 것인지, 그 두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이 두카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바로 8정도이고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우리의 각자의 현실의 삶 속에서 실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8정도입니다. 8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사성제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그것을 실천을 할 때, 우리 각자가 그걸 실천을 할 때 비로소 그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 당시에 누구든지 스스로 찾아와서 법을 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은 기꺼이 법을 설하셨고 또 사람들이 그 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하셨습니다. 이렇게 불교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스승으로부터 아주 소수 몇 명의 특정한 제자들에게만 이어지는 전수가 된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고 또 난해한 가르침이 아니고 누구나 봐서 알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처님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숨김없이 드러날 때 더 빛이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은 절대 권위적이지 않고 또 너무 경직되거나 신성시되지 않았고 오히려 법을 전해들은 각각의 개인들이 그 법에 대해서 스스로 충분히 숙고하고 조사하고 실천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항상 가르치셨습니다. 알아차림과 법에 대한 조사는 항상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이고 그리고 이 법이 가지는 이 법의 가치를 결정하는 척도로서 개인적인 체험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각자에게 이미 체험되어지고 있는 그 두카, 괴로움의 일어남과 사라짐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신성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그 대신에 정말 이 법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 이 법을 받은 각자가 스스로 조사하고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스스로 그것을 실천할 때 그것의 이익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우선 금생에 이번 생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번영과 행복이 그 첫째 이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마 결국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으로 살아감으로써 가족이나 여러 인간관계 그리고 생계수단, 사회활동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편안함이나 행복감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출가자의 삶뿐만 아니라 일반 재가자로서 어떤 윤리적인 규범과 함께 어울러서 평화롭게 그리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서로 관계에 대한 상호간의 어떤 정당한 의무에 관한 말씀, 올바른 생계수단, 그리고 통치자가 국민에 대해서 가져야 할 의무감, 사회 공동체 내에서 조화와 어떤 존경의 원칙에 대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팔정도는 반드시 우리가 꼭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부분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익에 대해서 경전에는 내생에 다음 생에 따라오는 번영과 행복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금생에 쌓은 공덕의 결과가 다음에 반드시 오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공덕이라고 하는 건 좋은 과보를 가지고 오는 선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덕의 토대가 불교에서는 바로 보시와 지계, 계를 지키는 것, 그리고 수행입니다. 법을 실천함으로써 얻는 가장 큰 이익은 무엇보다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수행자에게 이런 법의 이익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체험되어집니다. 번뇌에 휘둘리고 번뇌가 하는 대로 따라갈 때와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을 때의 그 차이는 아주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각자 수행의 과정에서 이미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알아차림의 이익, 지혜의 이익, 이런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법을 이해한 사람들은 수행을 절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의 이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이해가 바로 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 알아차림이 결국 우리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지금 있는 그 알아차린 그 자체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견해가 충분히 바른 것입니다. 불선법이라 하더라도 지금 일어나는 것이 불선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그 마음은 항상 선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알아차리기 때문에 계속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설사 바르지 않는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 마음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그 가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한쪽에서 선법의 마음, 좋은 마음이 계속 힘을 키워가고 있고 가속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만족스러워하고 뭔가 싫어하는 마음이 한쪽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도 그런 상태, 그 마음 자체에 대한 알아차림을 계속 하면 그것과 반대 방향의 선법의 마음, 좋은 마음의 가속도가 생겨나고 지혜가 또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불선법이 약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번뇌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사띠와 지혜의 힘입니다.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자신의 환경이나 또는 주위의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을 키우고자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번뇌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더라도 그것이 현존할 때라도 지금 그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과 지혜를 바른 견해를 계속 일으키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습관은 탐심과 진심을 계속 일으키는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그럴 때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면서 항상 알아차림과 함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금 바로 이 순간의 일입니다. 알아차림이 없을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알아차리지 못한 순간들에 대해서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알아차림이 없다면 지금 다시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알아차림을 놓쳤을 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계속해서 다시 시작하고 또 시작하다 보면 알아차림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알아지는 것을 알면 되고 지금 알 수 있는 만큼 알도록 하십시오. 다만 동시에 그때 그 마음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십시오. 특정한 무엇을 꼭 보고자 하는 마음이나 어떻게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것을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수행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히 수행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알아차림을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면서 꾸준하게 노력하십시오. 너무 힘들 때, 수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 때는 대상을 바꿔도 괜찮습니다. 대상을 바꾸고 수행을 지속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원래의 그 대상으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알아차림이 지속되도록 노력할 때 일상에서의 수행이 조금씩 발전하게 됩니다. 많은 대상을 알고자 내가 너무 애를 쓰고 힘을 줄 필요 없이 지금 알아차리는가, 지금 아는가, 알고 있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그냥 알아지는 그런 정도의 알아차림을 하십시오. 가볍게 알아차리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알아차림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나 어떤 수행의 특별한 어떤 진전을 위해서 뭔가 엄청나고 특별한 체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의 힘이 충분히 좋은 상태라면 지금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면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분명히 알 때, 분명하게 깨어 있을 때, 그것의 이익을 우리는 체험할 것입니다. 법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수행이 능숙하면 능숙한 대로, 수행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대로 각자에게 적절한 필요한 노력이 있을 것입니다. 오력에 대해서 생각하고 오력에 지금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오력을 점검하면서 항상 바르게 수행을 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 마음이 지금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수행을 계속 해 나갈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수행의 좋은 점들, 수행의 그런 많은 이익들은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수행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바깥의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의 관심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각자의 몸과 마음에 관심을 두는 것이 바른 수행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계속 꾸준히 노력하십시오.